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의지력이 강하고요, 정의감이 특별한 분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믿어도 열심히 믿는 그런 열혈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 믿음이요, 이런 그녀를 아프리카까지 가게 했는데요. 3년 동안의 선교 기간은 외롭고 지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국 땅에서 정말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 보물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양소영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께서 온 양소영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한 새 신부예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신혼재미에 깨볶는 냄새가 고소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날마다 고소하게 깨볶으며 기쁘게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의지가 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전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걸음마를 배울 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걸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걷는 연습을 하더래요. 오죽했으면 말도 못하는 아기였던 제가 걸음마 연습 때문에 몸살에 걸려서 끙끙 앓기까지 하면서요. 저의 이런 뚝심 덕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친구들과도 잘 지냈는데요. 유난히 지저분한 아이가 있었는데 친구들은 더러우니까 같이 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만약에 너가 따돌림을 당하면 기분이 좋겠니? 하고 큰 소리 치고는 1년간 이 친구의 짝꿍을 도맡아서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청소년기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앙심이 좋다고 어른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은근슬쩍 내가 신앙심이 좋은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요. 그러다 대학생 때 하루는 밤에 잠을 자려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별빛에 하나님이 제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전 너무 큰 사랑을 깨달은 것 같아서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왠지 선교지라는 곳에서 힘든 환경에서 사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게 훈련을 받고 고된 생활을 경험해보면 인생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겠지? 기대를 하면서 아프리카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반대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만이면 언제 아프리카에 또 가보나 라는 모험심과 저만의 굳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24살의 나이로 아프리카로 떠나서 저는 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서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열심히 했지만 친구 없고 가족 없는 생활은 극심히 외로웠거든요.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서 간단한 이메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건 물론이고 수돗물은 툭 하면 끊겨서 일주일씩 샤워를 못하기도 하고 전기는 자주 끊겨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이틀이 멀다 하고 상해가고 바깥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현지인들은 양말에 속옷까지도 훔쳐가더라고요. 또 한국말로 일기를 쓰는 것 외에는 제 또래의 사람들과 한국말로 얘기할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로움이 쌓여가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훈련을 하면 영적으로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 생각과 마음은 쫌생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부모님이 한국에서 참치캔과 깨소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깨소금이 제겐 귀한 보물과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먹고 싶을 때만 꺼내서 살살 뿌려 먹었는데 어쩌다 제가 모른 사이에 양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 같으면 혹시 현지 룸메이트가 먹어버린 것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찬장에 꽁꽁 숨겨두곤 했습니다. 또 친구도 없어서 몇 시간이고 멍하니 방 천장에 붙어있는 도마뱀만 쳐다보곤 했는데요. 이렇게 외로움을 밥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밥을 하도 먹어서 임산부보다 더 많이 먹는단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순간순간 감사할 것도 많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지쳐만 가서 어떤 찬양이나 말씀도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무너져버린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여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벌과 명예를 다 내팽개치고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받고 이렇게 꿋꿋이 달려왔는데 서당께도 3년 있었으니까 하며 3년을 버티다가 성경에서 보았던 모든 이상이 다 사라지고 엄청난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마치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예정됐던 3년이 지나고 그 후엔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 때문에 정말 회복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거래처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습관처럼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거래처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묻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버벅대다가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질문 하나에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당시 남자친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엥? 부활? 나름 그래도 제 20대를 온통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부활 얘기라니까 이건 웬 동문서답인가 싶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중요하니까 꼭 마음에 새겨두라고 강조하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저의 이 메마른 상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전국 어디라도 갈 마음이 들어서 이 친구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교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갔던 날은 교회 지체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다들 지체의 결혼이 마치 자신의 일인 듯이 1000명이 넘는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웃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 결혼식에 피아노 반주를 맡아주신 자매님은 얼마 전 암 투병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또 기쁘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공동체 기도로 암이 치유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웃음과 눈물 속에 가족이 보였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떤 공동체에 대한 설교 말씀보다도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제게 강렬하게 각인되었어요.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눴던 사람들도 제가 이제껏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고민해봐, 연구해봐, 기도해봐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차서 비밀의 열쇠, 마스터키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정말 정답이 있긴 한 걸까? 의심스러우면서도 어린아이부터 학생, 청년, 어른, 할아버지들까지 정말 모두 기쁨에 차 있는 그 얼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정답이 뭔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자매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추적해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르르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모두 도망가 버리고 꽁꽁 숨어만 있는데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한 사건을 기준으로 담대하게 변하고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관점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훈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된 사람들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몇천 년 전에만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 눈으로 보니까 너무 부러웠고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제자들의 행적을 보여줬던 언니는 부활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는데요. 그때 제 귀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란 말에 딱 꽂혔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껏 제가 의지와 신념이 강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막상 저의 신앙은 흔들렸거든요. 제가 원하지 않은 상황과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외로움 앞에서 저의 신앙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내가 아는 예수와 저들이 믿는 예수가 다르지 않은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저들의 삶은 너무나 멋진데 제 방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 소리를 내며 통곡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내가 아는 것과 저 사람들이 믿는 것과 뭐가 다를까? 남들의 화려한 미래를 준비한 20대를 온통 진리를 찾기 위해 버티고 악바리처럼 애썼는데 도대체 뭐지? 그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너무 지치고 힘겨워서 하나님 없다, 나 이제 믿지 않겠다 원망했던 저의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떤 노력이나 헌신으로도 저의 이런 믿음 없는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으로 딱딱하게 굳은 제 마음이 보였는데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못 박아두셨는데 여전히 내 의지를 잡고 있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로하고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만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 같았지만 제 마음에는 내 자신만이 가득했어요. 나의 명예,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그분을 이 마음에서 배척했던 죄 앞에서 전 정말 추악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엎어져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나를 위해 살고 나의 것이로 살겠던 것을 붙잡으며 인정받으려고 발악하고 힘들게 살았던 삶을 끝내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오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알아지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다시 토요일 아침 일찍 춘천으로 향했는데요. 기쁨이 가득했던 그 얼굴들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한 번밖에 보지 않았는데도 다시 만난 교회 사람들은 이미 가족같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다시 회사를 다니고 스트레스 받다가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신 자매님께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마음을 지켜주실 거라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제 어디에 있던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면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구나 안도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을 못 들어본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제게 짜증을 내도 저는 여전히 기쁜 존재이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도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 의지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한 어머님이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시니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해도 구름 위를 동동동 떠다니는 것 같다고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디에서나 하늘나라를 동동동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를 할 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주야 외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엔 너무 쑥스러워서 도저히 이 주야란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 안에 성령님이 선명해지면서 그제서야 저는 아주 자유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나의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예전엔 기도를 하면 과연 누가 듣기나 할까? 기도를 하면서도 겸연쩍었는데 이젠 성령님의 도움과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마음껏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알고 저도 제 마음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성실히 일을 하다 보면 야근도 잦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복음 전파에서 예외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 언니가 복음 전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 집중하는 것은 마땅한 거지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저는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했고 또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의 주인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제가 보였어요. 나의 주인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나의 주인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 나의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오직 그 순간을 그리며 기꺼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내게 이렇게 천국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생명 바쳐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전하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오랜만에 제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친구도 이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생긴 신랑을 주면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자신이 너무 세상적인 것 같다고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에게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다 내어주셨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나도 내 노력으로 더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할 것 같았는데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전능자가 이미 다 이루셨더라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더라고. 이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더라고. 실상은 전능자의 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기쁘게 사귈 수 있게 된 거였더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정말 그러겠지?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분이 부활하신 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고 사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못 믿을까봐 전능자가 직접 오셔서 예언대로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이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라면 너한테 콩깍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엔 제게 처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요. 제 신랑은 훈남이에요. 퇴근하면서 만나는 신랑이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요. 저는 지금 예수님과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강요도 없어요. 저는 그 안에서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자유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제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기도하며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